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기념하는 삶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주도하는 그 말씀이 있다면 어떠한 말씀일까요? 아마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이제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왔고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또한 서신 저자 누가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나 기록하고 있죠. 특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땅끝까지 증거된 이 복음은 대부분 어떤 개인적인 성도들, 개인적인 사건과 경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번창되었죠. 이후에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그리고 고넬료 가정, 그리고 이제 땅끝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서 이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10장과 11장 이 두 장에 걸쳐서 고넬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고넬료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상을 시작으로 해서 베드로가 경험한 이 고넬료 사건, 이것은 사도행전을 시작하여서 주님이 명령하신 이 복음 사명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연결되었는지를, 그것을 이어주는 그러한 연결고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놀라운 출발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앞에서 이방인을 전도했던 것은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개인적인 구원으로 이끌었을 때가 있었죠. 그것도 역시 땅끝입니다. 그러나 개인 한 사람을 복음으로 이끕니다. 근데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 그리고 일가 친척, 그리고 그와 관계된 많은 동료들, 이제는 집단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갑니다. 한 사회와 그리고 국가와 민족으로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지는지를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작점에 서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두 인물이 소개되죠. 첫째는 베드로이고 둘째는 고넬료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결단케 하시는지,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자신만의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부분 자신이 살아온 가정과 사회적 환경, 문화, 여기서부터 배워왔고 영향을 받아서 키워온 것인데, 그것이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귀한 것으로 여기고 움켜쥐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들이 있지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부모의 그 가치관, 어떤 그 문화, 가족의 그 정신,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가정교육도 하고 또 환경도 그와 같이 만들어 가고 하는 것이죠.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교회의 정체성이 있어야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성장한 후에 먼 훗날 나의 신앙은 옛날 그 생수교에서 배웠던 그 말씀, 그때 배웠던 그 가르침, 이게 나의 뿌리다, 나는 여기서 굳게 서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로 잘 가르치고 이끌고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최근에 열심히 애써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더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응원하고 또 격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재직이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대로 우 갔다가 하는 게 이제 대부분 교회들의 분위기인데, 그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물론 확고한 신념과 목회 철학이 있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 사역과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재직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면서 이런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첫 번째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재직회의나 이러한 것은 그냥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본 것이고, 이 재직 세미나나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이 교회가 서야 합니다라는 것을 논의하고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획일적으로 그리고 융통성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열려있는 마음으로 교회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을 품어주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함께 잘 준비하고 나아가기를, 그리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해 가기를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문화나 이 정체성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간혹 가다가 이것이 복음에는 방해가 될 때가 사실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 성장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고집스러움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에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 나갑시다. 아멘. 오늘 주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를 기념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이 그와 같지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네모시논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원뜻은 왜 기억하다라는 말로 이 번역이 됐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래 뜻은 기념하다라는 것 더 정확합니다. 생각나게 하다, 기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기억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을 뭐라고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기억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지 모델로 천국에 주부가 있다면 대표 모델로 얘를 좀 봐줘 이런 식으로 표지 모델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기념으로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사역의 모델과 기념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천국에 기념되는 그러한 인물로 삼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수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주님이 이처럼 인정하는 내가 기념하는 자야 라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기념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념하는 사람 고넬료다라고 하십니다. 고넬료는 당시 유럽을 지배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성경 2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고넬료의 성향과 신앙관에 대해서 표현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경건하다, 경외하다, 구제한다, 기도한다 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말하면 이 네 단어가 딱 떠올라야 돼요. 경건, 경외, 구제, 기도입니다. 사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요?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러면 왠지 그게 칭찬인 것 같아도 왠지 기분이 조금 얹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어떤 한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리고 내면과 외면에 나타나는 그리고 감춰져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확정 짓는다면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넬료처럼 정이 되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저는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경건하고 경의하고 구제하고 기도의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왠지 뿌듯하고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매우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실 고넬료라는 이름의 뜻이 라틴어로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대로 산 사람입니다. 인생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자기를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고 신앙의 순수함과 정결함을 지켜야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고넬료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는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군대 백부장이에요. 철저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마도 이 파송받아서 유대에 왔겠지요. 그리고 유대에서 백부장으로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유대 문화와 종교를 보다 보니까 이 신앙관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진리를 그가 거기서 깨달았던 것이죠. 온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가족을 세웁니다. 일가 친척까지도 베드로가 올 때 초청하는 것을 보면 온 집안 식구들을 초청을 하죠. 그로 인하여서 고넬료와 관계된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는 또한 뿐만 아니라 구제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민족은 사실 로마의 피지배국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압제와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연약한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병든 자들 얼마나 많이 그의 눈에 띄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품을 때에 그에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나눠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고넬료는 지배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힘써 구제하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인자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유대 신앙으로 진리의 복음을 사모하며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오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억하고 기념하셨기에 그를 만나 주셨을까요?
그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영성을 소유한 고넬료는 주님을 만납니다. 고넬료의 빛된 삶,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흠양하시고 인정하며 기념하는 이런 멋진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고넬료를 이제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복음의 온전한 신앙으로 그를 오늘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환상 중에 천사를 대면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메시지를 듣지요.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념하신다. 너의 이러한 열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에게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기도 중에 우리가 듣는 건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것이 일반적인데, 너는 하나님이 기념하는 천국에 너는 지금 표지 모델이 되어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니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 수많은 인구 중에 너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를 위해서 나를 보냈고 이제 너를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주실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여러분 이처럼 은밀하게 행하는 기도, 구제, 섬김, 선한 행위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칭찬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예물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제 그제부로 이제 히브리서의 묵상을 마쳤는데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대접하고 갇힌 자들을 돕고 또 부부를, 아내를, 가정을 사랑하고 이렇게 그리고 구제하고 깨어 있는 이런 선한 양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이 삶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고넬료의 삶이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모델로 삼으시고요, 기념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그리고 그 삶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를 온전케 하겠다 언약하십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영광과 은혜 중으로 온전케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복음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언약대로 고넬료를 만나 주신 주님은 고넬료에게 오늘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욥바에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입니까? 이제 예수 복음을 듣게 하는 은총이죠.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가정을 세워주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섭리입니다. 베드로, 그는 이 시대의 어떤 인물입니까? 말 그대로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 하면 모든 인생들이 그를 알고 따르고 대적하기도 하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죽여야 하는 인물일까, 죽일까 하는 그런 인물이고, 로마인들에게는 호감과 적대적인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길잡이였습니다. 아마도 이미 룻다에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욥바에서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이 유대의 모든 곳에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절호의 기회를 줍니다. 감히 만날 수 없는 베드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나가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는 결단하여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선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응답과 인도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을 때에, 그와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만큼 되었을 때에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신앙과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온전한 성도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항상 침묵하고 잠잠히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정을 품는 사람입니다. 즉시 말씀에 순종하여서 2명의 하인과 1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베드로를 강건하여 초청하죠. 본래 로마인 고넬료는 은혜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가, 그는 그렇지만은 천국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이 말씀대로 그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침노합니다. 열정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은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 바로 고넬료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신의 군사적인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열정이 바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처한 형편과 감정과 분위기에 이끌며 은혜 받기를 기피하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누구보다 뜨겁게 경건하고 경외하며 구제하고 기도의 삶을 살며 은혜 받기 위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베드로인데요. 저는 이걸 좀 바꿔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사람 베드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미 예수 복음으로 기념비적인 존재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를 빼놓고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었죠. 교회도 그렇고요, 예수 복음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끼어야 말이 됩니다. 베드로는 항상 하나님의 눈과 귀, 몸이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기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제자였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존귀하며 존귀케 할 수 있을까? 매 시간 매 초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며 예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죽은 자를 살리고 고칩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이 베드로, 그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그림자라도 덮이면 치유받는다는 이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데려와서 다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가 만져주기라도 하면 모든 이들이 고침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영적 능력은 가히 우리와 레벨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와는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철저히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더 놀라운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자 하십니다. 고넬료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은 이제 베드로를 찾아와서 초청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점검할 것이 체크가 필요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내면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환상으로 그를 테스트합니다. 이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땅끝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테스트 쉽지 않은 일이죠. 학생들이 아니면 이제 테스트 볼 일 별로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은 테스트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생업 속에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특히 신앙적으로 더욱 그렇습니다. 테스트 과정을 이수하면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시험이 두렵다고 피해서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믿음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가 올 때에, 영적인 테스트가 올 때에 우리는 담대히 그 테스트를 기쁨으로 이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테스트합니다. 기도 중에 보았던 환상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이 환상을 본 베드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열립니다. 큰 보자기가 내려와요. 뭔가 큰 게 내려오네. 무슨 걸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간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었다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그들은 까다로운 식사법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금지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먹을 수 없고 먹으면 부정한 자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환상에서 베드로가 본 것은 모두가 다 율법이 금지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충격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율법을 지키며 일생 철저하게 음식을 구별하여서 거부했던 것들입니다. 자신의 거룩한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거부하며 열정적으로 살았던 삶이에요. 그런데 일생 철저하게 구별하였던 삶, 말씀대로 살았던 이 신실한 삶이 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신념과 정체성입니다. 그가 존재하게 했던 가치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부정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으로 살았던 자신의 신앙관을 이제는 내려놓아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거듭 3번이나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이 반복해서 요구하시는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 깊이 뿌리 박혀있는 이 편견을 바꾸고 완고한 그의 유대적인 그 가치관, 신앙관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저와 같이 참 견고한 것 같아요. 한 번 갖고는 안 되죠. 3번을 이야기해야 말이 조금 통할 정도 되는 사람 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지극히 유대적 상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문성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뭐라고? 3번이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이죠. 베드로는 사실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물을 던져라 하면 던지고 가라 하면 가고 뭘 해라 하면 하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즉시 거부합니다. 당황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의 이 말은 그 자체로 모순된 말입니다. 주여라는 말은 뭐예요? 주인님, 왕이시여 라는 뜻이에요. 왕이시여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나와야 될 게 뭡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왕이시여 주인님이라고 해놓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기본인데 그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의 삶의 근간으로 삼았던 이 율법적 가치관, 율법적 사고, 이거를 절대로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율법을 거부하고 예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복음으로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믿고 모세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증거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 속에는 여전히 자기가 있습니다. 삶의 중심은 여전히 예수님 뒤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의지와 아집과 가치관과 고집,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닙니다. 밀어내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이 강력한 관습과 습관들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베드로, 결국 주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말을 하죠.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 나는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율법적인 순결함을 변호하고 내가 옳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룩함을 유지해왔고 이렇게 내가 살아왔고 이 마음으로 내가 죽은 자도 살렸고 예수도 따른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속적이고 부정한 것 행할 수 없습니다.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 가치관에 매인 베드로는 새로운 하나님의 길,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강렬하게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너가 그것을 인정해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왜 여기서 건방을 떨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잘난 체 하고 있고 뭘 아는 체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를 부끄럽게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너의 생각이 옳은지 하나님의 회복이 옳은지 판단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안 됩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베드로를 떠나시고 베드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환상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비로소 그 환상의 뜻을 깨닫는 우둔한 자가 됩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지요.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부여잡고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이방인을 향한 땅끝을 향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렇지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일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알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전히 베드로처럼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나의 습관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들과 세상적 가치관에 얽매여서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지만 그 테스트를 거부하고 여전히 편견과 고집스러움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온 삶의 가치관, 이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주 곤욕입니다. 그런데 나의 고정관념, 편견에 계속해서 얽매여 살아가서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습니다. 나의 신앙은 잘할 수 없고 사명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여전히 신앙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Our God, 우리 찬양했는데 awesome God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에도 그래 잘했다 칭찬하고, 내가 이걸 기념할게, 내가 이걸 기억할게, 내가 너를 표지 모델로 삼아줄게, 너가 이것을 얼마나 귀한지 내가 알고 있어, 칭찬하시는 분이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단계만 보면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작은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삶을 축복하시고 더 믿음의 성장으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안 돼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뿌리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잘못된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가치관, 편견들, 말씀과 부딪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서 갈아엎을 때에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복음으로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습관과 가치관이 변화되도록 결단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편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명령하신 바를 순종하는 성도들입니다. 고넬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경건과 경외와 구제와 기도의 사람으로 연약한 이들을 품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 내면에 있는 깊은, 정말로 놓을 수 없는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주님을 기념하는 이러한 성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여러분을 주께서 기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모델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